복녀 안나는 1549년 10월 10일 스페인 아빌라의 알멘드랄에서 태어나 1626년 6월 7일 벨기에의 앤트워프에서 선종했다. 안나는 양을 치던 어린 시절부터 깊은 신비 체험의 은혜를 받았고 개혁 맨발 가르멜 수녀원의 첫 번째 노동 수녀로서 1570년 입회하였다. 성녀 데레사에게 아주 큰 사랑을 받은 안나는 1572년 10월 15일 서원을 하고 곧바로 창립자인 성녀 데레사의 보조로서 여행의 동반자가 되었다. 성녀가 글을 모르는 안나에게 글 쓰는 방법을 배우도록 명하였는데 안나는 거의 기적적으로 해내었다. 또한 성녀는 평소에 소망한 대로 1582년 10월 4일 알바데 토르메스에서 안나의 팔에 안겨 선종하였다. 안나는 아빌라, 마드리드, 오카냐 공동체에서 생활하다가 프랑스의 개혁 가르멜을 창립하기 위해 예수의 안나 수녀와 또 다른 네 수녀와 함께 1604년 프랑스로 갔다. 파리에 도착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안나는 장상의 명에 의해 가대 수녀가 되어 검은 수건을 받았고 그 뒤에 퐁투아즈, 파리, 투르 수녀원의 원장 직무를 수행하였다. 다시 파리로 돌아온 안나는 베릴의 반대를 무릅쓰고 맨발 가르멜 회원들의 지도 아래 있으려고 플랑드르로 이동할 허락을 받았다. 안나는 벨기에의 몽에서 1년을 지내고 1612년 10월 12일 생애의 마지막 14년을 보내게 될 앤트워프 수녀원을 창립하러 떠났다. 안나는 이곳 대공과 주민들에게 존경을 넘치도록 받았고 이교도들에게 거의 다 점령된 이 도시를 기도로서 구해낸 것이 2번이나 된다. 안나는 1626년 삼위일체 대축일에 선종하였는데 하느님께서는 그의 유물에 수많은 은총과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교황 클레멘스 12세는 1735년 6월 29일에 안나의 영웅적인 덕행을 승인하였고 교황 베네딕토 15세가 1917년 5월 6일에 시복하였다. 1937년과 1938년에는 선별된 기적 심사에 대한 소송을 다시 시작하였다. 복녀의 유해는 앤트워프 수녀원에 모시고 있다. 생애 말년 안나는 순명으로 자서전을 쓴다. 내가 아주 어려서 아직 말도 모를 때 하루는 언니들이 일하는 방에 나를 데리고 가서 일어서는 연습을 시켰는데 지나가시던 어머니가 이 모습을 보시고 아기가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라. 잘못하면 큰일 난다 하고 언니들을 타이르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던 언니가 아기가 죽으면 하느님의 은혜로 곧바로 천국에 가겠지요 라고 하자 또 다른 언니가 그런 말은 하지 마. 아기가 크면 성인이 될지도 모르니 죽지 않기를 빌어 하고 말했습니다. 글쎄 아무도 장담할 수 없지. 지금은 아기에게 아무런 위험이 없지만 7살이 되면 아이들도 죄를 지을 수 있거든 하고 먼저 말했던 언니가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언니들이 하는 말을 모두 듣고 있다가 죄라는 말에 나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 보았는데 하늘이 열리는 것처럼 보이더니 크나큰 위엄을 갖추신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은 처음 있는 일로서 현존하시는 그분께 대한 크나큰 두려움과 공경으로 나의 심장이 꿰뚫리는 듯 했습니다. 나는 그분이 하느님으로서 나를 심판하실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때부터 언니들의 말대로 죄에 대한 그리고 하느님의 마음을 상해드리면 어쩌나 하는 큰 두려움이 항상 내 안에 있었습니다. 7살이 되던 어느 날 어쩌면 죄를 짓는 불행이 나에게 닥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그만 울고 말았습니다. 이때 언니가 나를 보고 왜 우느냐고 묻기에 내가 죄를 지을까봐 두려워. 그러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에서 나는 여러 성인들에 대한 신심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 중에서도 거룩한 천사들과 성 요셉에게 특별한 신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은 성모님으로 나는 그분에게 두터운 신뢰를 두었습니다. 또 11,000명의 동정녀들과 성 요한 세례자와 다른 성인 성녀들도 공경하였습니다. 나는 매일 그들에게 죄에 떨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길 청하며 특히 정결의 덕을 간청하였습니다. 나는 하느님 면전에서 그러한 중재자들을 모신 것에 크나큰 위로를 느끼며 좋으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였습니다. 내 영혼 안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느꼈고 모든 일에서 나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바라보시며 나에게 만족하시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내가 혼자 있을 때 생각하는 평소의 소원이었습니다. 나는 그분을 볼 수 있을까 싶어 창문으로 들판을 내다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토록 예민한 나이에 내 또래의 다른 소녀들이 함께 모여 놀 때면 나도 따라서 놀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던 중에 감미로운 위로를 받고 나는 주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저도 다른 친구들과 함께 놀러가게 허락해 주셔요. 그러면 제가 끝나는 즉시 돌아올게요. 그러자 주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기쁘게 허락해 주시는 것 같이 생각되었습니다. 내가 신심을 가지던 성인들께 기도를 드리지 않고 하루를 지낼 때면 갑자기 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마음이 불안해져서 다시금 그들을 충실히 공경하기로 약속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10살 때까지 내 영혼에 일어났던 일인데 10살의 부모님을 잃고 매우 깊은 고통 속에 던져져 있기도 하였습니다. 나에게 특별히 부모님의 역할을 해주던 오빠 언니들이 있어서 그들과 함께 농가에 머물러 살았는데 그들은 참으로 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일할 만한 나이가 되자 그들은 나에게 집 근처에 있는 들판에서 양떼를 돌보게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나는 처음에 몹시 괴로웠지만 곧 주님께서 위로해 주셔서 들판은 나에게 기쁨이 샘솟는 곳이 되었습니다. 새들의 노래는 내 영혼을 잠심에 들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노래를 부르면 나는 즉시 잠심에 들어가 오랫동안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상태에 있으면 종종 아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팔에 안기셨습니다. 그런 잠심 상태에서 내 영혼이 체험한 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또 내가 늘 그리워하던 영광스러운 천국에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한 번은 아무도 만나지 않는 먼 사막으로 떠나고 싶어서 아기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당신이 계속 저와 함께 계시려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가지 말고 우리가 한적하게 머물 수 있는 산속으로 가시지요. 당신과 함께라면 저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고 만족하니까요. 이러한 나의 청에 주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없이 미소를 지으셨지만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나는 이러한 사귐으로 이미 고독을 너무나도 사랑하게 되었으므로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죽음 같았습니다. 때로는 집에서 2.4km쯤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깜깜한 밤이 되어갔으므로 나는 놀랐습니다. 내가 그렇게 늦는 이유를 전혀 모르던 오빠들은 걱정하며 찾으러 나왔다가 나를 보면 꾸짖곤 하였습니다. 그들은 내가 아주 즐겁게 지낸 것을 몰랐으므로 그들이 하는 꾸중에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조금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또 그 사정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도 하지 않았으니 그들은 무슨 일인가 싶었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불태워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모른 채 그토록 드높은 기도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여자라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곳에 갈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 목적에서 나는 남장을 하고 도망칠 생각까지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에 관해 좋지 않게 생각할 것을 알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고 이겨내지 못할 장애물이라고는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와 동갑이고 같이 세례를 받은 친척 외에는 그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무척 착하고 훌륭한 열망을 지녔습니다. 미사 갈 때나 둘이 함께 있을 때면 우리 마음은 하느님의 사랑으로 불붙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어느 날 그 친척에게 우리 둘이 남장을 하고 사막에 가서 막달레나처럼 참회 생활을 하면 안 될까 라고 하자 그는 나보다 훨씬 신중하여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있잖아, 그럴 기회는 없을 것 같아. 수많은 난관과 위험이 있으니까 말이야. 이런 대답을 듣고도 나는 그 문제에 대하여 계속 졸랐고 결국엔 그를 설득하였습니다. 나는 그에게 가난한 여자 노예와 나그네로 변장하고 밤중에 떠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결정한 우리는 모두가 잠든 틈을 이용해서 그동안 세워놓은 계획을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아무 방해도 없으리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때가 되자 주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밤새껏 온 힘을 다해서 빠져나가려고 애써 보았지만 도무지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쉽게 열릴 것 같던 문들이 그날 밤에는 도무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어 성당에서 만난 우리는 어째서 빠져나가지 못한 것일까 하고 서로 물었습니다.
하늘 스승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어떻게 망쳐 놓으셨는지를 알고는 웃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덧붙여 말해야 할 것은 우리가 여자같이 보이지 않으려고 얼굴에 물감을 칠하자고 합의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확고한 결심으로 그렇게 시도해 보려고 하였기에 스승님께서 허락하셨더라면 아무런 실패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둘은 그 비밀을 완전하게 잘 지켰으니까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한 영혼이라고 할 정도로 마음이 잘 맞았습니다만 실은 그 친척이 나보다 훨씬 더 나았습니다. 내가 적당한 나이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오빠들은 나를 세속에 자리 잡게 할 생각을 했지만 나에게는 그럴 마음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어머니로 모시고 살아온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사랑하올 모든 성인들을 부르며 신심과 고행을 한층 더하기로 결심하고 성당에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 경당에 들어가 맨발로 바닥에 꿇어앉아 어머니께 도와주시기를 애원하였습니다. 이때 나는 내 뜻과는 반대로 수없이 쏟아져 들어오는 무시무시한 유혹들로 공격받고 있음을 알아챘습니다. 내게는 그것이 끈덕진 고통이요 불행의 원인이었습니다. 이것에 악마의 올무들이 연결되어 있었기에 나는 고행을 실천하였습니다. 나는 축축한 동굴 속에 들어가 바닥에 그대로 엎드려 유혹의 열기가 사라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깨진 토기 조각 위에서 잠을 잤으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의 옷을 내주고 그 대신에 거친 아마포를 입었는데 가족들이 그것을 알아채지 않도록 집 안에서는 입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때는 말이나 낙타털로 짠 거친 모직옷을 입기도 하였습니다. 한 번은 언니들이 나에게 겁이 많은 여동생과 같이 자라고 했는데 아직 묵주기도를 다 끝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잠이 들지 않으려고 아주 뾰족한 큰 돌 하나를 가져다 놓고 가만히 기다리다가 불을 끄는 즉시 침대 속에 밀어넣고 잠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이 돌은 내가 평소에 베개로 자주 사용해 오던 것인데 이번에는 그것을 내 몸 밑에 놓고 잠이 들지 않게 하려고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여 기도가 미처 끝나기도 전에 나는 잠이 들었습니다. 자는 동안에 하느님의 어머니가 아기 예수님을 팔에 안고 찬란한 광채에 둘러싸여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안으신 성모님은 눈부시게 빛나는 옥자에 앉으셔서 사랑이 넘치는 표정으로 다정하게 나를 바라보셨고 아기 예수님께서는 나하고 놀고 싶으신 듯 처음에는 내 손에 든 묵주를 살그머니 당기시다가 차츰 세게 끌어당기시는 바람에 나는 그만 잠이 깨었습니다. 그때 하느님의 어머니께서 나에게 아무런 걱정도 두려움도 갖지 말거라. 내가 친히 너를 수도자가 될 곳으로 인도해 주겠으니 그곳에서 너는 내 옷을 입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남기고 사라지셨습니다. 나는 더할 나위 없는 최상의 위로를 받고 불타는 열망으로 나의 하느님을 섬겨드리고자 하였습니다. 나는 결혼시키고자 하는 친척들의 열성에 굴복하도록 그들이 나를 강요하며 박해를 가하던 어느 날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주 신중하고 의로운 사람을 찾아 그를 난군으로 맡고 나의 후견인과 정결의 보호자로 삼게 된다면 나는 죄를 짓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조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온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그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상상하던 그런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와는 달리 나에게는 모두 추악해 보였습니다. 또 하루는 예수님께서 청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놀라우리만치 아름다운 예수님의 그 고결함은 당신의 신성에서 나왔습니다. 내가 아주 어릴 때부터 들판이나 다른 어디에 나타나셨던 예수님의 키는 항상 나와 같았으므로 주님께서 나와 똑같이 잘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 발연에서도 방금 말한 대로 주님은 나와 같은 키였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고 혼약을 맺어야 할 바로 그 당사자다. 말씀을 마치고 즉시 사라지셨지만 나는 황홀 상태에서 그분께 대한 사랑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평소에 체험하던 사랑의 불이 너무나 강렬하여 나의 자연적인 힘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밤낮으로 나는 지극히 사랑하올 임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밖엔 다른 아무런 생각도 없었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노고와 모욕을 참아내고 바보로 취급받기를 원하였습니다. 한 번은 결혼한 언니 마리아가 자기 집에 오라는 전가를 보내왔기에 하인에게
언니가 누구와 함께 있더냐 하고 물었더니 예, 주인마님의 시동생이라는 청년이 와 있었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형부와 언니가 나를 그 청년에게 정혼시키려고 불렀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나는 내 식으로 단장하기로 마음먹고 주방에서 허름한 옷가지들을 꺼내다가 되도록 어줍게 차려입고 언니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가 문간에 들어서니 언니는 나를 보자 몹시 화를 내며 너 어디 가려는 거니? 내가 제정신이냐? 당장 돌아가 하고 말하기에 나는 기분 좋게 돌아왔습니다. 나는 남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주고받는 기회를 피하였고 오빠 친구들이 집에 오면 내가 집을 나가든지 그들의 인상이 무섭다는 표정을 보이곤 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중하게 자제한 이유는 내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확고한 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가끔 언니들과 하인들과 함께 마을에서 1.2km쯤 떨어진 양떼를 놓아 먹이는 밀밭에 갔는데 계속 침묵 중에 따라가다가 일행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조금 떨어져 있는 나무 밑에 따로 자리를 잡고 조용히 놔둬달라는 부탁하고서 기도에 잠겼습니다. 그러면 좋으신 예수님께서 내 곁에 와 앉으셨습니다. 그때 내가 주님 고독한 곳으로 떠나요 라고 청을 드리면 주님께서는 이대로 있는 것이 좋고 내가 청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은 아무 말씀도 없이 신성한 미소를 지으시며 그냥 바라보고 계셨지만 이것을 잘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또다시 고독한 산으로 데려가 주시길 청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 잠이 들었는데 주님은 우리 거룩한 어머니가 맨 처음 창립한 아빌라 가르멜 수녀원과 수도복을 입은 그곳 수녀님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목이 말라서 마실 것을 청하였더니 그들이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는데 나중에 수녀원에 입회하고서 바로 그 물잔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잠을 자는 동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현실을 본 후에 사막으로 가고 싶었던 소원은 사라지고 수도자가 되는 것밖에 다른 원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느님께서는 이 마을의 본당 신부로 신학 박사이자 하느님의 위대한 종인 한 사제를 보내주셨습니다. 내 친구와 내가 그 신부님에게 고해성사를 보고 내가 아빌라 수녀원의 수녀가 되길 원한다고 하자 신부님은 이제 막 새 수녀원을 창립했는데 그 수녀님들에게 부탁해 주기를 원한다면 내가 그렇게 해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마치 천국이 열린 것 같이 여겨져 신부님에게 그렇게 해주신다면 나에게 큰 위로가 될 거라고 기쁘게 응답하였습니다. 그 후 신부님은 나의 원의를 수녀님들에게 전하셨는데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직접 보길 원한다며 나를 그곳으로 보내라는 소식이 왔습니다. 이런 전가를 받고 나는 오빠들에게 수녀가 되고 싶다는 소원을 말하면서 이미 수녀원과 연락했고 그 수녀님들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오빠들은 몹시 언짢아했지만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을 지니고 있었기에 나의 청을 거절하지는 못하고 아빌라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하느님의 특별한 섭리로서 수녀님들은 즉시 나를 기쁘게 맞아주었습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대단히 만족했고 꿈속에서 본 분들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단순한 면담에 불과하며 다시 와야 할 때를 나와 친척들에게 알려주기로 하였습니다. 오빠들은 나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너는 왜 그런 수녀원에 들어가려고 하니? 그분들은 매우 엄격해 보이더구나. 이 말에 나는 그분들은 성인들 같아요 라고 대답했는데 마치 내가 그들과 함께 평생을 살아온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 잠시 쉬려고 샘 곁에 자리를 잡았을 때 나는 따로 떨어진 곳에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느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려고 눈을 들어 하늘을 향했습니다. 그러자 하느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어둠의 세력인 악령들이 내가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순식간에 큰 무리를 지어 내 앞으로 몰려와 공중에 쫙 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놈들은 벌써 자기들의 힘 안에 나를 올가넣기라도 한 듯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며 춤을 추었습니다. 그 악령들은 사실 발톱과 머리만 달리고 보기에도 끔찍한 형상을 한 몸집이 아주 작은 사내들 같은 모습으로 그 수가 너무 많아 새떼와도 같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놈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성공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친척들과 친구들을 통해서 혹은 내외적인 유혹으로 나를 공격하게 허락하셨기에 그놈들이 전에 나를 괴롭혔던 것보다 이번에는 훨씬 더 격분하여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놈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하게 두시지 않고 유혹을 배가시키실 경우엔 잠심할 수 있는 마음과 유혹을 저지할 힘도 배로 늘려주셨습니다. 나를 시험하던 오빠들의 협박이 곧 행동으로 옮겨져 들에서 일꾼들이 하는 일을 거두는 것 말고도 힘센 장정의 힘을 필요로 하는 다른 일들까지도 나에게 맡겼습니다. 오빠들에게 하인들은 내가 혼자서 하는 일을 자기네 둘이 해도 도저히 해낼 수 없다고 하는데 옮겨 놓으라고 한 그 짐이 나에게는 한 가닥의 지푸라기와 같았으므로 그들이 한 말이 우습기만 하였습니다. 나는 내적으로 하느님의 사랑에 너무도 깊이 도취되어 정신이 아주 활발하게 작용하므로 만일 힘든 노동으로 정신을 흐트리지 않았더라면 도저히 견뎌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빠들은 나를 조금도 한가하게 놔두지 않고 마차만큼이나 큰 손수레 2대를 주면서 혼자 끌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들에서 탈곡장까지 밑단을 실어 나르는 데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에게 남자들이 들어 올릴 수 있는 것보다 2배나 더 크게 밀단을 묶어주던 일꾼들은 내가 감히 그것을 들어 올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아주 쉽게 밑단을 들어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고 수레에 옮겨 실었습니다. 일꾼들이 일손을 멈춘 채 나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공포에 사로잡힌 듯 과연 이러한 힘은 하느님 아니면 악령에게서 나왔을 거라며 수군거렸습니다. 오빠들은 내가 밀단을 타작 마당에 실어다 놓은 것을 보고 이제는 그것을 탈곡하라고 했습니다. 이 일을 하려면 황소 2-3쌍을 부려야만 했는데 멋대로 놀아나는 이 동물들을 다루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특별한 힘을 주시어 내가 부르자 그들은 즉시 머리를 숙이고 멍에를 씌워달라고 자진하여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마치 어린 양과도 같았습니다. 하루는 오빠들이 목초지에 있는 황소들을 찾아보라고 하며 나를 내보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없어져 찾아보았더니 바위 틈에 나 있는 가시 덤불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내가 소를 찾고 있을 때 미친 개 한 마리가 다가오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나는 그 개가 미쳤다는 것을 몰랐지만 곧장 내게 달려들어 물어뜯으려는 그 순간 개의 거친 숨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 땅바닥에 얼굴을 바짝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개는 곧바로 나의 등 뒤에 뛰어올라 그날 처음 입은 새 옷을 물어뜯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주 가까이 숨어있던 그 황소를 내가 찾지 못하였는데 개에게 봉변을 당하고 있는 나를 보자 즉시 덤불 속에서 손살같이 뛰어나와 나를 구하려고 미친 개를 공격하였습니다. 그 개는 곧장 달아나 버렸습니다. 황소는 마치 이성이 있기라도 한 듯이 나에게 다가와 자기 입으로 핥아주고 내 앞쪽으로 와서 자기에게 기대라는 표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소의 등에 올라앉아 집에까지 왔는데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모두 놀라워하였습니다. 또 한 번은 사촌과 함께 산기슭에 양떼를 지키려고 가서 바위 위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을 즈음 먼 데서 우리 쪽으로 다가오는 양치기가 보였습니다. 우리는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그 바위 밑에 있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 몸을 숨겼습니다. 다행히도 앞에는 풀들이 있어서 그 안에 숨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외톨이로 방비책이란 전혀 없었지만 하느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목동이 우리가 앉았던 바로 그 바위에 올라가 서서 우리를 찾을 수 없자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이것들이 어디로 사라졌지? 젠장, 악마들이나 끌어가면 신나겠다. 우리는 저녁이 될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고 바위 아래 숨어 있다가 그 목동이 떠났을 것이라고 생각될 때 비로소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나 놀란 나머지 온몸이 땀으로 목욕한 것처럼 흠뻑 젖어 있어 누구라도 우리를 보았더라면 강에서 금방 나온 사람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집에 돌아오자 오빠들은 나를 어리석다고 몹시 꾸짖으며 수도자가 될 생각은 아예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만일 내가 아빌라 수녀원에 들어간다고 해도 그 엄격함을 견뎌내지 못하고 집으로 되돌아와 집안 망신을 시킬 테니 그런 불행을 막으려면 이제라도 수녀원에 들어갈 생각을 그만두는 편이 더 낫겠다고 했습니다. 이 목적을 이루려고 친척들은 나를 잔혹하게 다루다가도 어떤 때는 큰 사랑으로 달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랬다고들 합니다. 그들이 내 소원을 반대한 것은 내가 그 삶을 견디어낼 수 없다고 보는 까닭에 그랬던 것입니다. 친척들이 나에게 권하는 것처럼 오빠들은 친구들을 동원하여 나를 설득해서 결심을 바꾸게 하려 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행복한 길에서 벗어났으니 다른 길을 택해야만 된다는 말을 해주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아름다운 달빛으로 환한 어느 날 저녁에 한 친척이 나와 함께 마을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으로 아마포를 보러 가겠다고 오빠에게 허락을 청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도착하자 까무러칠 만큼 큰 소리가 났습니다. 그것은 쇠사슬 끄는 소리와 큰 신음소리였습니다. 내가 불안해하는 것을 보고 친척이 아무것도 아니고 지나가는 동물들 소리야 라고 하였지만 곧 무시무시한 환영이 우리 가까이에 나타났습니다. 어른 남자보다 2배나 더 큰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토록 키가 큰데도 아주 재빠르게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것을 보자 나는 현기증이 일어나 하느님 도와주셔요 라고 하면서 그만 땅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친척은 급히 나를 일으켜 세우며 두려워하는 나를 진정시켜 보려고 가진 애를 다 썼습니다. 내가 좀 회복되자 아주 힘이 없었지만 그가 나를 부축하여 집에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마포 상점에서 우리 집까지 오는 동안 흰옷을 입은 3사람이 줄곧 우리 앞에 조금 떨어져서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친척에게 저 사람들이 누구지? 하고 물었더니 틀림없이 양떼를 지키다 돌아가는 목동들일 거야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초자연적인 빛으로 그분들이 바로 내가 도움을 청하였던 삼위일체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방금 말한 무서운 환영으로 인한 공포와 약한 마음으로 고통을 느껴서 그날 밤 아무도 없는 방에 혼자 있었더라면 분명 공포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령이 나를 쫓아오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빠들에게 그것을 말하자 그들은 나를 위해서 여러 번 미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시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이 가까워지자 이 지방 사람들이 깊은 신심을 가진 거룩한 사도의 은둔소가 알멘드랄에서 24km쯤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친척들은 9일 기도를 드리러 나를 그곳에 데리고 갔습니다. 목적지까지 아직 15km가량 남았을 때 나는 하느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걸어서 가게 해달라고 친척들에게 청하였습니다. 그들이 허락해 주어서 그때부터 15km를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운둔소에 다다라서는 극도의 피로를 느끼며 갑자기 온몸이 마비되어 나는 운둔소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쉬길 원하였습니다. 사도께 봉헌된 경당 안으로 나를 데려다 주어야만 했습니다. 경당의 문턱을 넘어서자 나는 병에서 완전히 치유되었음을 느꼈고 나의 행복의 절정으로 내 소원이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성 바르톨로메오 운둔소의 순례를 마치고 돌아와 성 요셉 수녀원에서 보낸 편지를 받았는데 나에게 그곳으로 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친척들이 흔쾌히 허락해주지 않으므로 나는 1년 동안 매일 연옥 영혼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하며 이 영혼들의 도움과 성모님의 힘으로 친척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승낙을 하루하루 미루면서 나의 계획을 포기시킬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탈라베라의 수녀원을 창립하려는 수녀님 몇 분이 알멘드라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친척들은 그분들을 초대하여 맞아들였습니다. 아주 좋은 기회라 생각한 친척들은 수녀님들에게 이제 곧 창립하게 될 수녀원은 거리도 무척 가깝고 그들이 나와 함께 살면 훨씬 더 만족할 것이라고 설득해달라고 하느님의 이름으로 간청하였습니다. 그 수녀님들은 친척들이 원하는 대로 나에게 도움되는 말을 하며 밤늦도록 나를 붙들고 열성을 다해서 타일렀습니다. 또 그들은 나에게 대단히 유리한 제안과 상상해낼 수 있는 온갖 특전도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설득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던 것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으려고 더욱 강력하게 단호해짐을 느꼈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신 분은 하늘 스승님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본성적으로 분명히 하느님의 종들이 약속한 영예와 친척들 가까이 있는 이점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을 승낙할 수도 있다는 가정에서 나는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마침내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어 결심을 바꾸겠다는 생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빌라 성 요셉 수녀원의 수녀님들이 나를 오라고 한 속달 편지를 받게 되자 오빠들은 모든 성인 대축일에 나를 데려가겠다고 회답하였습니다. 이 축일 전날 오빠들은 불만에 가득 차서 나에게 한마디도 건네지 않고 지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두 오빠와 세 자매와 함께 식탁에 앉았을 때 나는 그들에게 여행을 같이 하지 않겠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잠자코 듣고 있던 큰 오빠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벌떡 일어서더니 품에서 칼을 뽑아 들고는 나를 죽이려 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한 언니가 재빨리 일어나 오빠의 손을 움켜잡았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칼이 나의 머리를 내려치려던 그 순간을 내가 목격하였기에 칼을 잡은 것은 하느님의 천사였다고 믿습니다.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당신께 대한 사랑으로 죽을 수 있는 완전한 포기의 은혜를 주셨으니 임종 때도 멋진 죽음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하늘 스승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저는 을을 위해서 기꺼이 죽습니다. 오빠의 팔을 잡고 있던 언니가 나를 향해 어서 빨리 나가, 이제는 다시 가족들을 괴롭히지 마 라고 했습니다. 나는 몹시 괴로워하는 가족들을 남겨둔 채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으러 갔습니다. 그들이 밤새도록 계속 그런 상태에 있었으므로 나를 찾을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악령들이 온 집안을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침에 나는 아무도 보지 않게 집에서 빠져나와 성당에 갔습니다. 고해 신부님이 나를 보자 내가 아직도 수녀원으로 떠나지 않고 있다니 어찌 된 일이냐 하고 물으셔서 나는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고 고해 성사를 보러 왔다고 했습니다. 나는 가족들에게 전혀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들이 질책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저지른 자는 바로 악마였으니까요. 신부님은 나에게 영성체를 하라고 명하셨으나 나는 가족들에게 용서를 청하지 않고는 영성체하기가 망설여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부님은 그럴 이유가 없다고 하시면서도 결국 나를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내가 무릎을 꿇고 가족들에게 용서를 청하자 그들은 퉁명스러운 어조로 나가거라, 우리 마음을 이토록 아프게 해놓고 어떻게 또 왔니? 하고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나와서 영성체를 하였습니다. 영성체 후에 잠깐 잠심에 들어가 고통과 기쁨을 느꼈지만 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이렇게 내가 하느님의 모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잠심 중에 있는데 주님께서는 나를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오빠가 성당에 들어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오빠에게는 슬프다 못해 죽은 사람의 얼굴 같았습니다. 오빠는 나에게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집에 돌아와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나 역시 천사와 같은 성품을 지닌 그 오빠를 제일 사랑하였기에 마음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고 괴로웠습니다. 오빠는 내 머리를 칼로 내려치려던 것을 막아준 언니와 그 밖에 다른 몇몇 사람들과 함께 나를 수녀원까지 데려다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곳으로 가는 동안 그들은 줄곧 울기만 할 뿐 나에게 한마디도 건넬 여유를 갖지 못했습니다. 나는 내적 기쁨에서 벅차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옥이 온통 나와 맞서 싸우려는 것 같은 사악한 유혹으로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습니다. 나는 함께 가는 이들에게 이것에 대하여 한마디도 하지 않으려고 조심을 다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러한 상태로 수녀원에 들어가는 것이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할 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옥 영혼들의 도움으로 아빌라 성 요셉 수녀원에 도착한 날은 그들의 축일이었는데 바로 그날 아침에 나는 수녀원의 문들이 내게로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문턱을 넘어서자마자 이제껏 몰아쳤던 내적 폭풍이 순식간에 고요해져서 마치 베일이 머리에서 벗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천국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 무한히 행복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이런 삶을 살아왔고 또 이 거룩한 분들 속에서 늘 살아온 것 같이 여겨졌습니다.